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지금 특송 시간인데요. 우리 소망교회에 회원님들 좀 나오셔서 저희들 회원님들이 좀 식구가 많이 부족해요. 함께 찬송하고 오늘은 소망교회에서 찔버 선교부 선교회 부서 샬롬과 엘린 본사회를 담당하시는 아주 핸섬하시고 스마트하신 한성일 목사님께서 사랑하기에 실패하지 않는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이 있으시기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권사님께 처음 이 설교 부탁을 받고 많은 권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와보니까 정말 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기도문, 아까 중보 기도문 같은 경우를 보면서 전통이 있다. 정말 다양하게, 꼼꼼하게 정말 기도해야 될 부분들 놓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도 내 아이의 아빠로서 감사합니다. 다들 저를 보면 통과가 있냐고 하시는데 이제 올해 저희 첫째가 중학교를 중에서 시작했으면 하지 마시고요. 그래요.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변할까요? 불변해요. 그런데 마음 많이 가지고 계시죠? 사람이 변할까요? 같이 집에서 모시고 있는 남편을 생각해 보시면 대답이 쉽게 나오죠. 예수님,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육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선생님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선생님으로서, 제자들을 향한 선생님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목표가 뭐였을까요? 목표. 3년 동생회를 하시면서 내 제자들을 이렇게 키워야지 하셨던 그 목표가 뭘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복음 전파. 근데 그게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신 제자들을 향한 교육 목표. 우리 초등학교 시절 생각해보면 칠판에다가 선생님들이 학습 목표 딱 써놓고 그날 배울 것들 정리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칠판에다가 쓰신다면 그렇게 쓰시는 거죠. 이에 예수께서 이러시죠.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이며. 그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학습 목표이자 예수님의 비전이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좌우편에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한번 본 적 없는 어떤 강도가 아니라 자기를 따라다녔던 자기의 제자들이 함께 그곳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십자가는 뭘까요? 사실 십자가의 의미가 지금 이 시대에 많이 퇴색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께, 집사님들께 십자가가 뭘까요? 그러면 아유 아직 시집 안 간 우리 큰딸, 그 큰딸이 십자가예요. 저한테 십자가예요. 그래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지긋지긋한 관절염이 저의 십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런 비유적인 차원에서 어떤 은유나 지규를 통해 십자가를 설명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그 얘기는 요즘으로 따지면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신다면 교수형 당할 때 그 교수의 형틀을 쥐고 나 따라와라 라고 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거죠. 나와 같이 죽자. 나와 같이 죽을 사람, 내가 너희들을 키워내는 이유는 나하고 같이 죽을 사람 찾는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훌륭한 선생님이신데 그 훌륭한 선생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 학습 목표를 이루셨나요? 예수님이 교육에 성공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실패한 선생님이셨어요.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다 도망쳤죠. 도망친 정도가 아니라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그 사랑하는 12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았어요. 배신했어요. 고발했어요. 예수님은 실패한 교사가 아닐까. 그리고 그 실패한 그 사건이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 날 밤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핏방울이 흘릴 만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 잔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십니다. 다 알아요. 누가 날 배신할 거고, 누구는 도망갈 거고, 누구는 부인할 거고, 내 옆에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 나의 3년의 공생애를 통해 제자들에게 교육하고 가르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실패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밤에, 그 배반의 밤에, 그 배신의 밤에, 그 처절한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면서 하는 모습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본문 3개의 구절만 봤는데요. 그 3개의 구절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했던 가장 중요한 행동들이 동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죠? 26절에 축복하시고, 27절에 감사하시고, 30절에 찬미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육 자체만으로는 실패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게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무엇을 보여주셨나요? 생각해 볼까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느껴지십니까? 오늘날 우리의 교육을 따지면 어떻게 바꿔 얘기할 수 있을까요? 좋은 것들 다 갖다 준 거예요. 좋은 것들 다 먹인 거예요. 좋은 교육 다 시켜준 거예요. 유학 보내주고, 뭐 좋은 과외 선생님 붙여주고, 좋은 경험하라고, 방학이면 여기 놀러가게 하고 저기 놀러가게 하고 필요한 거 다 갖다 붙여주고 했는데, 그래서 야 이제 니들끼리 나가서 한번 내 이름으로 선포해봐라. 2명씩 짝 지어보내서 그들 스스로도 귀신을 쫓아내보고, 그들 스스로도 하늘의 예언을 해보고 엄청난 일을 감당해봤습니다. 그런데 바뀌었나요? 안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고 가르치셨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교육 자체가 실패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철저하게 근본부터 성공하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랑하기에 성공하신 것. 사랑하는 것 하나만큼은 성공하신 것. 여러분, 사람이 안 변한다 그랬죠? 그런데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죽죠?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중에 한 명, 요한복음을 쓴 그 요한 말고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라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한 분 말고 나머지 다 순교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바뀐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사람이 안 바뀐다고요? 그러면 기독교인 아닌 겁니다. 사람이 안 바뀔까요? 바뀌죠. 그럼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으로도 못 바꿨는데 어떻게 바뀐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핵심은 그게 아니죠. 부활해서 우리 앞에 오셨는데 예수님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야 너 베드로,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리지 않더라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얘기했다. 너 나 부인하지 않겠다며, 너 나 배반하지 않겠다며, 너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 이렇게 멀쩡히 살아 들어왔잖아.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셨다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향해서 야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쳐준 게 어딘데 너희들은 아직도 그 모양 곱골이냐? 내가 제자들을 잘못 골랐어. 이 녀석들. 이렇게 하셨다. 베드로를 만나는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밥은 먹었니? 너 나 사랑하지? 그렇게 물으시는 게 아니라 질책하셨다는 제자들이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인간이 바뀔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루디아 성교회가 이 땅의 어린이들을 섬기는 방법이기 아닙니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예요. 이미 용서하신 겁니다. 받을 수 없는 중에 받았다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나 같은 놈이 무슨 제자라고 사도라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베드로가 나타난 그때 이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 같은 놈이 어떻게? 그리고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고기 잡는 거죠. 그런 예수님,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그래도 나 사랑하지? 그것이면 충분하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축복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찬미하시고 이것은 이미 십자가 사건을 다 알면서 예수님이 이곳에서 이미 허락하신 용서이고 사랑인 거죠. 사랑하기에 실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할 때 아이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데, 이 정도면 나를 포기할 만한데, 바로 그 순간에도 붙잡고 그 순간에도 용서해버릴 때 내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받을 때 사랑은 그때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크게 여러분을 좌지우지했던 정체성은 아마 어머니라는 정체성일 겁니다. 그죠? 나를 생각할 때 우리 유영애 권사님 계시죠? 유영애, 나 소녀? 나의 정체성, 나의 인생의 가장 큰 정체성은 소녀? 나의 가장 큰 정체성은 유영의 자신? 나의 가장 큰 정체성은 누구누구의 딸? 누구의 아내? 아닐 거예요. 누군가의 엄마라는 정체성이 아마 이곳에 계신 모든 분의 가장 큰 정체성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부담감에 살아가고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잠깐 부탁드릴게요. 잠깐 눈을 감아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잠시 여러분의 어머니를, 아니 엄마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해 주셨던 엄마, 내가 정말 힘들게 찾아갈 수 있었던 우리 엄마, 내가 정말 지치고 힘들 때 나를 돌봐주셨고, 내가 그렇게 마음 아프게 했지만 결국 내가 의지할 마지막 돌아갈 수 있는 고향 같은 우리 엄마, 그리고 여러분이 진실로 어머니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라고 여겨지는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이제 저를 보시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나의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순간을 생각할 때에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뭐 나한테 좋은 거 해주고 잘 대해주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 주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 주고 이런 거 막 좋은 것들 줄 때가 아니라, 정말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나를 끝까지 위로해주고, 내가 그렇게 속상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품어주셨던 바로 그 순간을 내가 가장 사랑받았던 순간으로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사랑하기에 실패하지 않는 것밖에 없어요. 다 챙겨준다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뜻대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거는 성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딱 보면 나는 저거 잘할 수 있어. 자신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 공부, 저는 공부는 잘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서 수학, 저는 수학은 잘해요. 영어, 저는 영어는 잘해요. 이런 자신감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기 효능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성공했던 경험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1등도 1등 해본 놈이 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는 막 1등 시켜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애가 스스로 그래 나 이거 잘하지. 그러면서 더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하고 분명히 구분되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자존감은 뭘까요? 자기 효능감은 뭔가를 잘했을 때,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발견했을 때 발동되는 거라면, 자존감이라는 건 내가 실패했을 때 발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카이스트나 서울대 이런 데서 해마다 꼭 발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세요? 자살하는 애들이 나와요. 외고에도 그래요. 열심히 공부하고 외고 갔는데 다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이거든. 맨날 1등만 했는데 어느 날 딱 가보니까 자기가 꼴등이야.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1등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 꼴등에서 벗어나지 못해. 아 내가 살아서 뭐나 뛰어내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효능감은 계속 채워졌는지 모르겠지만 자존감이 바닥인 거예요. 실패를 극복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그 자존감을 키워줘야 돼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성공하고 능력 주고 챙겨주고 이걸로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는 거죠. 그걸로는 아이들을 이 험난한 세상에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교사가 필요할까요? 자존감을 키워주는 교사가 필요합니다. 어떤 엄마가 필요하냐고요? 자존감을 키워줄 수 있는 엄마가 필요합니다. 실패했어요. 그곳에서 야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좀 못하면 어때?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데 괜찮아. 나는 네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네 자체로서 너의 존재 자체로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 힘내. 잘할 수 있어. 우리가 참 어리석게도 많은 분들이 기회와 위기를 구분을 못합니다. 애가 실패했어요. 이건 기회일까요? 위기일까요? 어떤 기회예요? 격려할 수 있는 기회예요. 자존감을 키워줄 수 있는 기회예요. 애가 무궁무진하게 예수님이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해서 품어주셔서 결국 그 인생을 바꾸어내실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기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건 다 놓쳐버려요. 그런데 어떤 위기는 기회로 착각을 해요. 내가 성적이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놈 자식 너 그렇게 놀 때 알아봤다. 너 잘못된 친구 나 그 누구 만나지 말라 그랬지. 너 그때부터 다 알아봤어 내가. 여러분 우리가요 책망할 수 있는 기회는 놓쳐버려도 좋아요. 괜찮아요 그런 거. 하지만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기회는 놓치면 바보입니다. 이 얘기가 그저 초등학생, 중학생, 어린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한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아직 이미 장성해서 애 둘, 넷 있는 우리 자녀들, 그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처럼 우리가 그것을 정말 100% 다 감당해서 사랑할 수 없지만 그 사랑의 모습을 흉내라도 낼 때 우리가 예수님 쫓아서 예수님을 우리의 롤모델로 삼고 흉내라도 낼 때 바로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전파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네. 바뀌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죠. 내가 죽어가면서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면서도 나온 대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감사하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축복을 하고 이 상황에서 찬미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해내야 되는 과제인 거예요. 뭐 못해줘도 돼요. 유학 안 보내주셔도 되고 뭐 좋은 학원 선생님들 뭐 이것저것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뭐 도와달라 그럴 때 능력이 안 돼서 아이 못 도와준다. 괜찮아요. 정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은 좌절하고 힘들어할 때 함께 울어주고 다독여주고 또 심지어 그것이 나를 향한 칼이 돼서 들어올 때 그때조차도 그것을 쑥 찔리면서 아파하면서 내가 껴안으면 그 칼이 나를 찔러 들어온다는 걸 알면서도 꼭 껴안아줄 때 그게 그리스도인이 교육을 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루디아 어린이 선교회 축복합니다. 40년이나 했다고요? 42년? 저보다 오래되셨네요. 제가 이제 41입니다. 아직도 30대로 보시나요? 40년이라는 역사 속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루디아 선교회를 통해 목사님도 나왔을 것이고 선교사님도 나왔을 것이고 교회 장로님도 권사님도 나왔을 것이고 정말 많은 열매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열매들이 보이지 않겠지만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뭔가를 채워주고 나눠주고 더해줬을 때 그 폭발력보다도 물론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몰라요. 사실 100원 하나 내놓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더 큰 부분에서 더 놀라운 곳에서 여러분들 자체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가시를 품으면서도 감사하고 축복하고 찬미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루디아 어린이 선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와 같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역에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조금 더 해도 되나요? 네. 이 시대의 어린이들이 참 갈 곳이 없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시되 우리 교회 학교, 특별히 교회 학교가 정말 활성화되고 부흥할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학교는요, 공교육이 말 그대로 공교육이잖아요. 제약이 너무 많잖아요. 거기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중학교 때, 제가 고등학생 돼서 예수님 믿기 시작했거든요. 중학교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교회 가자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교회 가기 싫은데? 선생님 얘기 들어가고 내가 가야 되나? 그래갖고 거짓말을 했어요. 선생님이 가자는 교회는 우리 집에서 멀었거든요. 집에 있는 가까운 교회 다닐게요. 다녔을까요? 네, 한 번도 안 갔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선생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뭐라고 나한테 그런 복음을 전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정말 나를 사랑해주셨구나. 안 그러면 그렇게 얘기 못하죠. 그잖아요. 조심. 근데 학교가 그래요. 그렇게 사랑을 주고 싶어도 제한을 해요. 근데 지금 학교에 공교육이 참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왕따, 폭력. 제가 우리 성황교회 오기 전에는요, 창동 영광교회라고 도봉구에 있는 창동 영광교회 교육 목사로 있었습니다. 교육 목사가 한 5년 섬기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봤어요. 어떤 일들을 봤냐면 애가 왕따인데 학교에서 왕따예요. 근데 너무 밝은데요. 왜 밝을까요? 예수님 잘 믿어서? 아니에요. 학교는 일주일에 월, 화, 수, 목, 금 가잖아요. 교회는 일주일에 수요일, 토요일, 주일, 수, 토, 주 이렇게 가는데요. 있는 시간만 따지면 학교보다 교회가 더 많이 있는 거예요. 정말
정말 교회에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많이 만들고 활성화되니까 학교에서 왕따 당하잖아요. 근데 잠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진짜 친한 친구들은 교회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아이들하고 뛰어놀고 성경 공부하면서 그 과정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겨내요. 그 부모님이, 그 엄마가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서 교사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왜 그러겠어요? 내 아이가 사는 길이니까. 제가 많이 봤어요. 교회 울타리 안에 어디 됐든 정말 우리 아이들 제대로 자라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학교도 변화되고 가정도 변화되고 해야 되겠지만 어디 됐든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뛰어놀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뛰어놀고 그 안에서 싸우고 그 안에서 뒹굴고 그 안에서 기도 배우고 말씀 배우고 할 수 있으면 교회에서 공부하고.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이 땅 한국의 교회에서 2014년도 총회 조사에 보면요, 대한예수 장로회 통합특 총회 조사를 보니까요, 중학생들, 우리 교회학교 중등부 있잖아요. 중등부, 고등부 평균 공과 시간이 몇 분인 줄 아세요? 공과하는 시간 평균 몇 분 될 것 같아요? 12분이에요. 대한민국 장로교 통합 측 고등부, 중등부 평균 공과 시간이 12분이에요. 선생님 한 명에 한 10명 앉아있어요. 그럼 딱 시간 생각해 볼게요. 와서 딱 앉았어요. 얘들아 출석 부를게. 철수, 영희, 유영애. 아이고 영희 안 왔네. 출석 부르는데 한 2, 3분 쓰겠죠? 기도하자. 그리고 뭐 하게요? 선생님들이 그날 배운 설교 요약해 주겠죠. 그리고 한 또 5분 쓰겠죠. 그리고 광고 한 2, 3분 하겠죠. 그리고 다음 주에 보자 안녕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 아이들의 입장에서 얘기할게요.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를 1시간 됐다 칠게요. 그리고 성경 공부했다고 쳐요. 애들이 교회에 왔다가 가는 시간이 길어야 2시간이에요. 그죠? 근데 그 2시간 동안 애들이 친구하고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얘기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배 시간에 앞에 보고 앉아있고 끝나고 공과 시간에 선생님 혼자 떠들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내 옆에 있는 애가 누군지 이름이라도 알 것 같으세요? 몰라요. 세례 받으러 들어온 애들, 입교 받으러 들어온 애들한테 푹 찔러서 물어봅니다. 너 교회 학교에서 친한 친구 이름 3명만 대봐? 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때요? 이름은 모르겠고요. 같은 학교 옆 반에 다니는 애가 같이 다녀요. 이게 전부예요. 이 정도가 잘하는 정도입니다. 교회 학교의 교육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교회 학교 생활을 하셨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어릴 때 교회를 어린 시절부터 다니신 분이 이 자리에 몇 명 계셨는데 어떻게 생활하셨어요? 교회에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주구장창 가셨잖아요. 주구장창 가서 하루 종일 살면서 전도사님, 목사님하고 놀고 라면 끓여 먹고 라면 있으면 끓여 먹고 수제비 해 먹고 뭐 국수 해 먹고 같이 들로산로 뛰어다니면서 그게 교육 아닙니까? 그게 다 잊어버린 우리의 교육. 권사님들 그렇게 컸잖아요. 그때 그 전사님들, 목사님들 기억 있으시죠? 그런 교회 학교의 모습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인적인 교육이라면서요. 아까 기도 제목 나왔잖아요. 기능적인 인간상이 아니라 전인적인 교육. 그 안에서 인성이 회복되고 신앙은요 여러분 지식으로 되는 건가요? 어릴 때는 이미지예요. 영화 때 영화부 유아부는요 교회에 딱 오면 기분 좋으면 돼요. 이미지로 보는 거지. 이미지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분위기로. 기분 좋으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컸을 때 지식이 들어가고 조금 더 컸을 때 지식이 들어가는 건데 그 과정 속에서 더 중요한 건 아이들과의 인격적인 만남인 거죠. 한국의 교회 학교가 정말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루디아 선교회를 제가 보면서 저도 교육 목사로 오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다는 걸 제가 진작에 알았습니다. 좀 더 일찍 알았으면 기도도 부탁드리고 했을 텐데 좀 아쉽네요. 이제 교회학교
떠나서 떠나고 나서야 이렇게 거룩한 공동체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아쉬움은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다른 것도 많이 중요하지만 교회 학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교회 학교의 강단이 회복되고 교회 학교 각 반이 회복되고 선생님들 여기 교회 학교 선생님 계십니까 혹시? 아직 이제 그럴 나이는 아니시구나. 혹시 자녀들 중에 교회 학교 선생님 있으면요. 교회 선생님 계시구나. 그런 얘기들을 좀 해주세요. 아니 잘 놀고 잘 먹고 잘 만나야 자주 만나야지. 너 혼자 떠들지 마라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애들이 얘기하게 하고 애들끼리 가장 훌륭한 반이 어떤 반인 줄 아세요? 교회 학교에서 가장 훌륭한 반? 애가 한 명 안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전화하잖아요. 그죠? 전화라도 하면 다행이에요. 안 나오면 뭔가 일이 있겠지 이러잖아요. 좀 나은 반이 선생님이 전화해요. 가장 나은 반이 어떤 반이었어요? 가장 훌륭한 반. 친구들이 전화하는 거예요. 야, 너 왜 안 나왔어? 야, 우리 선생님이 햄버거 쏘았는데. 교회 학교가 그렇게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서 커가면서 진짜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는 루디아 성교회에게 제가 오늘 처음 알아서 부탁을 드리고 합니다. 교회 학교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랑하기에 실패하지 않는 그런 교회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처절한 밤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축복하시고 감사하시고 찬미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와 같이 우리의 교육은 실패할지 몰라 사랑하기에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이 땅의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루디아 성교회에게 허락하신 사명 잘 감당함으로 날마다 회복과 변화가 있는 그 놀라운 하늘의 기적을 날마다 목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성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 애들은 50대인데요. 아직도 실패했을 때 자존감을 제대로 못 키워줬어요. 이제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지금부터 적용을 하려고 그래요. 박정환 원사님 헌금 기도 인도해 주셨습니다.